아, 아멘. 지난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에서 1982년 4월 미국으로 입양됐던 김태영 씨라는 분이 꿈에도 그리던 부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영 씨 아버지 김진호 씨는 당시 지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태영 씨와 함께 대구 중구에 있는 동인동 대구 예식장을 찾았다가 그만 결혼식장에 모인 인파 속에서 순식간에 아들 태영 씨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에 대구 백합 보육원에 맡겨졌던 태영 씨는 무려 일주일 만에 그렇게 빨리도 미국으로 입양되어 가버리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고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난 2017년 8월 14일 장기실종 수사팀은 백합 보육원 협조로 성은 다르지만 실종 아동과 같은 이름인 한태영이라는 입소카드를 발견하고 그 태영 씨 주머니에 있던 이름과 생일이 적힌 메모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경찰이 보여주는 그 입소카드 사진을 보고 자기 아들임을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대한사회복지에 입양 기록을 요청하고 태영 씨가 미국 펜실베니아 거주하는 한 부부에게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내 입양인의 협조를 얻어 양부의 이름을 확인했고 태영 씨와 드디어 연락이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영 씨는 부모가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벅찬 감정이 오르고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양부모도 태영 씨가 본 부모를 찾았다는 말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태영 씨의 부모인 김진호 씨, 아들을 잃어버린 3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발을 편하게 펴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정말 그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고 사는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여 년이 넘은 세월 가운데서 다시 만나게 됐으니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였고 저도 이 기사를 읽을 때 참 잘됐다,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도 나는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도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듣게 되는 소식들을 바로의 군과 그 왕과 그리고 신하들 온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고, 그때 바로 왕과 신하들 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 오늘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바로가 기뻐하고 신하들조차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물론 잃어버린 가족을 만났다는 것은 제3자들도 볼 때 기쁨이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로가 그리고 그들의 신하들이 기뻐한 것은 또 남다른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라도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견디기 힘든 일인데 애굽 땅에 무려 7년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물어 흉년이 들면은 양식이 없고 백성이 굶주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 애굽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어 총리가 되었고 7년 흉년이 될 때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7년 기근일 때 그 곡식을 다 나누어 줘서 애굽의 온 백성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요셉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바로 애굽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바로에게는 은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셉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달리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어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요셉에게 일어난 기쁜 일, 모든 기쁜 일을 바로가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슬픈 일을 당했어도 바로는 함께 슬퍼했을 것입니다. 나의 기쁜 일들을 이웃이 함께 기뻐해 준다는 거 여러분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나의 슬픈 일에 대해서 이웃이 함께 슬퍼하고 나의 기쁜 일에 대해서 이웃이 함께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지도 않고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쁜 일은 더 이상 기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웃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해 줄 때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2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쁜 일에 이웃에게 축하를 받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은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그가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낮았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애굽 땅에 왔잖아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베풀죠.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종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에게 정말 섬기고 또한 그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집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보디발이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다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오게 있을 때도 죄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주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살 소망을 주어. 그리고 애굽왕 바로 그 백성에게 또한 그 흉년이 들 때 양식을 저장해서 먹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요셉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는 항상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남한테 달라고 그러지 않고 남에게 뭘 얻을까 생각하지 않았고 남에게 뭘 기댈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종이든 내가 총리가 됐든 내가 죄수가 됐든 어디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가서 항상 자기를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베풀며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풀 때마다 은혜를 받은 많은 이웃들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슬픈 일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 당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오늘도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접했을 때 바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 그렇구나. 너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요셉 형들에게 그 수레를 보내줘가지고 너희 가족과 아내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애굽의 기름진 것을 다 먹여주고 애굽의 좋은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기뻐하고 왜 이렇게 환대합니까?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의 은혜를 베푸는 자는 항상 그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날 명절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먼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오늘도 나의 기쁜 일에 내 이웃도 내 친지도 가족들도 함께 기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그래, 그 복의 근원이면 내가 좀 가진 것도 있고 내가 재물이 있어야지 남한테 베풀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지라도 항상 그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베푸는 마음이라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기쁜 일이 있을 때 이웃도 함께 기뻐하고 나라의 왕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항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그 이웃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집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놈 일은 잘하지만 영 성격이 안 됐어. 쓰질 않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일도 잘하지만 관계가 참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에게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도 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브리 노예가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를 맡는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의 사건을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종들도 함께 일하는 종들도 아니 하필이면 나는 애굽에 난 사람인데 왜 저 시브리 노예를 갖다가 총무를 삼아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뭐 요셉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 그 종들조차도 다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후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곳 간수들과 제수들에게도 인정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옥에 또 간수들이 모든 일들을 또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 제수들도 요셉을 보면서 항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요셉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정말 어떤 꿈을 꿔서 야, 이 꿈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하면서 참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도 요셉에게 와서 자기가 꾼 꿈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이 꾼 꿈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 이 보통 친한 사람 아니면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부모나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 말해도 부끄럽지 않고 말해도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꿈 얘기를 하지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요셉이 제수의 몸으로 옥중에 있을 때도 그 간수들과 거기 함께 옥살이에 했던 모든 제수들과 인간관계를 잘 맺었다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 염려들, 그런 모든 것들, 또 자기 옥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다 맡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옥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좋은 관계들을 맺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만일 간수나 제수 중에 누구 하나 반대했더라면 그 옥에서 여러분 책임을 맡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 찾아오지 않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뭐 필요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관계가 좋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요셉을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바로 왕뿐 아니라 신하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아주 선정을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꿈을 풀어주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었으니 어깨에 아주 힘 좀 들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애굽의 왕 바로의 꿈까지 내가 풀어주고 그래서 내가 그 공로로 내가 지금 총리가 됐어. 어깨에 힘 좀 딱 들어갔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왕도 어떻게 하죠? 그냥 요셉이라면 그냥 요셉 그러면 바치고 살잖아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살짝 어떻게 해요? 교만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쩌면 왕도 무시하고 신하들도 무시하고 백성들한테 선정 베푸는 것도 무시했어요. 교만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바로도 어쩌면은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를 자기 아버지처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선정을 베풀어 온 애굽의 백성들이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때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디서나 어떤 처제나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를 받고 기뻐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마음 깊이 축하해 줄 수 없고 기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도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어요. 좋은 인상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화평한 사람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가 슬픈 일과 아픈 일 당할 때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기쁜 일 당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거 그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나를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외롭고 그것처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 당하고 내가 좋은 일 당해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같은 우리 집사님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함께 기뻐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이 있는 삶인 거예요.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 하나라도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줄 이웃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요셉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누구를 만나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쁜 일 당할 때 그 이웃들로 하여금 함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명절에 또 친척들 만나고 누구를 만나 또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 더불어 화평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쁨도 그들도 함께 기뻐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저는 빌레몬서를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편지의 주제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전에 주인의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아주 괘씸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으로서 불러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살게 해줬는데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괘씸합니까 이제. 그래서 두고두고 마음을 두고 아마 이 사실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 도망친 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너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말하라. 내가 강건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말하라 하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용서에 대해서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간절히 편지했던 것,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큰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믿는 교인들을 박해한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요 정말 교회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바울,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용서를 받아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용서받은 간격으로 살았고 그 용서가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감동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빌레몬에게도 이 용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8강에서 지고 말았잖아요. 카타르한테. 너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승 갈 줄 알았는데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만 8강에서 결승도 아니고 8강에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속상했는데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결승에서 카타르한테 졌다는 것입니다. 3대1로. 참 고소하고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일본이 안 되는 일을 기뻐하고 잘 되는 일을 갖다가 정말 안 좋게 되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군 성노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가장 먼저 일본군의 그 성폭행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은 후에도 일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생전에 김 할머니는 지금이라도 자기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만행을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지 배상이 필요한 거지. 사죄가 없는 배상은 그건 뭐 구제받는 거냐. 그러면서 말했어요. 우리와 일본 사이에 사죄가 있고 용서가 있다면 저도 여러분 일본의 슬픈 일을 함께 슬퍼하고 일본이 뭐 지지당하고 재해당했으면 아이고 안타깝구나. 정말 어떻게 괴롭구나. 이렇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 않으니 용서할 수가 없으니 사죄도 안 하는데 무슨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그 일본이 잘 되는 일을 기뻐할 수가 없고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아주 고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죄와 용서. 용서가 정말로 복이 있는. 나는 앞으로 우리 한일 관계가 정말 일본이 정말 그 과거의 그 만행을 정말 인정하고 사죄하고 우리가 정말 너그럽게 그 일본의 것을 모든 것을 정말 용서하고 우리 한일 관계가 정말 잘 됐어. 일본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일본이 잘 되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정말 진정한 가까운 이웃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다는 것은 용서가 존재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형들이 어렸을 때 자기를 노예로 애굽에 팔아버렸으니 여러분. 그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총리가 돼서 힘이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때 형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용서 없이 형들을 다시 만날 수 있던 일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애굽에 오게 되는지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와서 꿈을 해몽해주고, 야, 이렇게 훌륭한 이 히브리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애굽 땅까지 왔을까? 아마 저는 충분히 바로 왕한테 내가 어떤 출신이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고, 엄마는 리브가고,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12형제가 있는데 내가 11번째고, 우리 형들이 이렇게 돼서 나를 갖다 버려서 내가 이렇게 왔고, 내가 보디발의 집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 바로도 너무나도 궁금해 했을 거예요. 바로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한 피를 나눠 가진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여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바로가 생각할 때 형들은 요셉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졌구나. 누가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수천 년이 지나서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마다 이 형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구나. 어떻게 가족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인격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도 기뻐하고 그 신하들도 다 함께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기쁨을 주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죄할 때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바로도 신하도 온 세상 사람들도 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아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할 이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도 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모진 사람이 있고 어떻게 나를 갖다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 가능한 힘을 다해서 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에게 손해와 아픔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할 때 그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